그들이 오늘 말씀은 자격이 아닌 자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유럽 사회도 그렇고 그들의 그 의식이 깨어지기까지는 신의 또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20세기까지 여전히 있었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바른 이해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보면 이 맹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완벽한 종교적인 사회였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율법이 오히려 세상 법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록 그가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이런 인식으로 모두가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수치감, 모멸감,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보다 컸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남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서 간절하게 외쳤던 외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름이 정말 간절함이어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의 종교사회, 특별히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고 갈릴리 촌놈 취급했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뒤를 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바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온전하게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그 쓰여진 그 대상, 그 받을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로 알려져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마찬가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속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곳에 교회로 있기 힘들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이 강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선민이고 너희들 이방인들도 어쩌다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비록 너희가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벽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벽을 허물었고 너희가 얼마나 더 많이 깨어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집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안에 우환이 들었어.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귀신들의 장난으로 보는 거여서 집안에 우환이 들었다, 모아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쳐지거나 그러면 우환이 들었고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냐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어났다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너가 뭘 잘못해서 너네 집안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건 기독교 그 2000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보통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그 라틴어로는 이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호흡을 이렇게 쉬어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매번 그냥 기도 숨 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라기보다도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어떤 식의 기도 또 식사할 때 기도 이렇게만 하고 마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매 순간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어떤 사람을 보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맹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어서 또는 자기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어떤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에 호소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라고 해서 그 헬라어로 보면 이게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결국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고백 속에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낫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이 잠잠케 합니다.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보아서 그렇거든요. 이 갈급한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방해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 뭐했다 이러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싶은데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고 싫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장애물과 여러 가지를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했다면 사람들의 자기의 생각들이 달라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넘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맹인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목적이 그냥 병에서부터 나음 또는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치유의 목적은 예수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뭐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편안한 삶,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르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주님, 내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조침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냐면 사실은 비나이다예요. 내가 원함, 편안함, 잘됨을 위한 빔이거든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기도는 또 치유와 여러 가지 회복과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고 복음의 사역자로 섬기기 위함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그 일상의 편안함, 일상의 부함 이것들을 구하여서 이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다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가 오늘 일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며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맹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자비였음을 불쌍히 여김이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